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겔 14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말씀.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안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 자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살아온 짐승을 그 땅에 기어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겔 14장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하는데, 에스겔 14장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에스겔에게 주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게 하시고 이상을 보여주셔서 하늘을 열어주셔서 에스겔이 그 주님의 이상과 뜻을 알아서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을 하고, 또한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예언적인 상징적인 행위로서 에스겔이 주님의 뜻대로 또한 행동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설교죠. 나타내게 하시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13장의 이 모든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에스겔이 아니라 에스겔의 반대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발람과 발락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제 종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14장에는 그 거짓 선지자와 함께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청종하는 이들이 각각의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거짓 선지자에게 묻는 자도 거짓 선지자와 함께 나의 탐심과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사실은 우상의 탐심이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게 되는 거고, 나도 내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와 함께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고 그들의 말을 청종하고 그들에게 묻는 이들도 그 죄악을 각각 내가 담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14장 10절 말씀이죠.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만 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나쁘지, 하나님 뜻과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게 묻는 자의 죄는 똑같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 우리를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그죠? 시대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와 금식으로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뜻을 묻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만 틀어도 너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소리가 너무 많은 겁니다. 팽배해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이 자유주의적인 것들, 그리고 유튜브의 거짓된 것들, 정치, 종교, 경제, 이런 것들이 혼합된 이 거짓 선지자의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청종하고 그것들을 나의 믿음으로 삼는 것도 똑같은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람의 올무에 꿰어져서 발람의 재물을 먹는 이나 하나님 앞에는 심판받을 똑같은 죄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담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보여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 거냐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어도 노아와 다니엘과 욥, 다니엘은 민족을 위한 그 중보자, 도고자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심으로 그 죄악을 자신의 죄로 받고 기도했던 인물 다니엘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방주를 지어서 노아는 살게 됐었고, 욥도 그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알게 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 욥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는 자라도 그들만 살게 될 거다. 그들만 살게 될 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재물, 그 발람의 꾀, 발락과 발람의 행음, 이 우상 숭배의 죄악, 이것에 대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여러 사람이 그를 위해 기도해줘도 그가 자신의 죄를 위해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짓 선지자에게 임하는 심판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먹은 이도 똑같이 그 심판이 임하게 하겠다. 그때 의인도 자기의 생명만 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서 물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마음속에 너의 권자에 세워놓은 우상을 다 제거해라. 그러지 않으면 마음이 미혹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그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가 이 에스겔 14장 말씀 이후에 이제 15장부터 사실은 32장까지는 주님께서 이제 거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14장까지는 거시적으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죄를 두고, 이스라엘의 죄를 두고 거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를 말씀하셨고, 15장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시적인 거죠.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게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주님의 뜻을,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림줄은 굉장히 거시적인 거예요. 그 다림줄의 기준을 제시하시고, 너희가 그 다림줄에 닿지 못했기 때문에 15장부터는 오홀라와 오홀리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행음에 대한 죄를 분명하게 이제는 그 대가지불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16장, 17장, 18장 계속해서 애굽의 죄악을 내가 구체적으로 갚겠다. 두로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갚겠다. 시돈의 죄악, 암몬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내가 갚겠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33장까지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게 에스겔 14장부터 33장, 32장까지 주님의 심판의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백향목 같았던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애굽 왕, 그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권세입니다. 정치와 종교와 경제 강력한 권세를 잡았던 애굽 왕의 완전한 심판. 그것을 주님께서 32장까지, 14장부터 이제 32장까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33장에서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33장에서. 그리고 에스겔을 내가 너를 파수꾼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다림줄의 기준을 14장까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고요. 15장부터 32장까지는 구체적으로 그 다림줄에 닿지 않는 개개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거고, 다시 33장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내가 너를 파수꾼 삼을 거니까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15장부터 32장까지 이 모든 것이 실제가 될 거야.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갔던 이들에게 동일한 그들의 죄악이 심판받을 거야. 그것을 너는 전해라 라고 하는 그 파수꾼의 사명을 에스겔에게 주시는 겁니다. 33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이 말하여 이르다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거든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처럼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에스겔은 제사장이잖아요. 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하늘을 열어주시는 거고 주의 말씀을 아는 자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했던 자입니다. 행동으로도 굉장히 예언적으로 그의 삶을 나타내게 하셨던 그 인물이에요. 내가 너를 33장에 와서 이 민족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에스겔 1장부터 지금 32장까지 보여주신 이 모든 것을 33장의 에스겔에게 이제 너는 그것을 대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팔을 불어라. 그러니까 오늘 14장에는 장로 2명이 찾아왔어요. 12장에서도 장로들 몇 명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찾아온 이들에게 전했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구체적으로 32장까지 애굽, 암몬, 두로, 시돈 다 받을 하나님의 다림줄에 닿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심판을 에스겔에게는 다 말씀하여 주신 다음에, 근데 이게 다 사실 똑같은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죄악과 거짓 선지자를 따라간 죄악, 우상과 행음한 죄인 거예요. 북문에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과 동문에
정치의 더러운 우상들,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거짓 메시아와 이 거짓 것들을 붙드는 그 탐심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붙드는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이제 에스겔에게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기준을 대언해라, 그 기준을 나팔 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바벨론의 도성에 피할 곳이 없다. 언덕 위의 도시도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덕 위의 도시에 우리가 피할 곳이 있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언덕 위의 도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무너져 내릴 때 그 바벨론의 도성에서도 살 수가 없고,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버가모가 있잖아요. 버가모. 그것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그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먼저 에스겔 14장과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같습니다. 같아요. 전제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좌우에 날선검, 그 검을 가지신 이가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면이 아니죠. 한 면이 아니라 이 검은 양면입니다. 양면. 좌우. 날이 무딘 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이 무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사실은 사용 용도가 없는 이 날들이 이제 무뎌지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가른 겁니다. 날을. 이 좌우의 날선검은 두 가지 용도가 있죠. 하나는 이 쪼개는 용도입니다. 쪼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도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우리 심령에 더러운 것들을, 표피를 제거하셔서 우리로 주의 언약 백성 되게 하시는 쪼개는 기능이 하나님 말씀의 기능의 그 한 면인 거죠. 한 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면은 뭡니까? 다른 한 면은 그를 살리는 검입니다. 그러니까 쪼개는 검과 살리는 검, 이 두 가지 검이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그 검은 하나님 말씀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쪼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주님의 기준의 그 위엄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기준을 모르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쪼개지지 않으면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잘라내어지지 않으면 거룩은 불가능한 거예요. 언덕 위에서는 피할 곳이 없는 겁니다. 바벨론 성읍 안에서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그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사는 것과 죽는 것을, 그죠? 생명과 죽음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당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제대로 보려면 버가모 교회가 처한 상황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버가모 교회는 이교 신전으로 완전히 뺑 돌려서 밀집되어 있었어요. 제우스, 아테네, 디오니소스, 도시 전체가 다 이교 신전이었던 겁니다. 버가모가. 의술의 신, 뱀의 신. 그래서 사실은 병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에도 있었지만, 그곳에는 막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흐르는, 그죠? 그러면서 병을 치료하려고 라오디게아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제 어떤 그 환경적으로는 라오디게아로 병을 고치러 간 거고요, 그죠? 종교적, 영적으로는 이 병을 고치려고 의술의 신,
그 제우스, 배움의 신 디오니소스, 영적으로 여기 버가모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버가모와 라오디게아는 또 같은 맥락 가운데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전국에서 병자들이 막 다 몰려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안디바가 순교를 했다. 근데 안디바는 충성된 증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다니엘과 같죠. 이 안디바는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불 가운데도 들어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믿음의 사람. 이 안디바라는 이름의 뜻이 안티파스죠. 맞서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도 맞섰잖아요. 믿음으로 거짓에 맞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해서 다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들 특별히 유튜브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가짜 믿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너무 많은 가짜 믿음, 가짜 신앙, 사실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에 이르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너무 많고, 그것을 받으면 각각의 죄를 똑같이 심판하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제대로 봐야 됩니다. 말씀으로만 봐야 돼요. 특별히 제가 지금 주위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명이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정치 복음, 이건 유사 복음입니다. 조심해야, 정말 조심해야 돼요. 복음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 정치 복음, 특별히 우린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모든 유의 전체주의를 다 배격합니다. 그건 팩트예요. 왜냐하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다 헬라 사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버가모의 사탄의 권자, 로마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게 결국 오늘날의 전체주의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모든 전체주의를 거부합니다. 근데 지금 성경을 보면 정치운동으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정치를 묶지 않습니다. 복음과 정치를 묶는 것은 뭐가 되냐면 거짓 믿음을 파생하게 돼요. 이건 하나님 앞에 악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사실은 막 비즈니스맨들, 그죠? 비즈니스 하려고, 정치인들 정치하려고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선동시키는 거예요. 막 그들의 믿음을 낚아채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 실상 복음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치를 복음으로 붙들게 만드는 가증한 미혹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산주의를 반대하죠. 그러나 강당에서 설교 가운데 공산주의 반대를 외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다, 막 이러한 그거 자체가 거짓이에요. 근데 그거에 막 사람들이 환호하는 게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배후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한 영의 미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혹이 또 미혹을 낳게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사실은 거짓 탐심이 있으면 같이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회개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만 납니다. 근데 믿음은 오늘날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유튜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음으로 거짓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충성하게 되고, 도시에 충성하게 되고, 음녀에게 충성하게 되고, 이 엄청난 사실은 지금 아이러니 가운데 한국교회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이야말로 북한 지하교회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들을 보니까 지금이야말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에스겔처럼 파수꾼의 역할을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이 감당해야 될 텐데, 다들 그냥 다른 거에 끌려가서 지금 발람과 발락의 올무에 끌려가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형국 자체가. 그것을 주님의 좌우의 날성검으로 주님께서 다 끊어내시겠다. 성령의 검으로 그 사단의 권자를 부셔뜨리겠다. 그래서 이제는 사단의 권자에 피해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서라, 안티파스입니다. 그 모든 거짓들,
거짓들을 진리로 다 제거해라. 그 충성된 증인 안디바. 오늘 우리에게 그 안디바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버가모에 세워진 교회가 마치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는 버가모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우리는 빌라델비아야. 하나님이 나는 이 정도면 잘하지. 이 정도면 신앙생활 괜찮아. 나는 서머나 교회야.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 같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오히려 빌라델비아랑 서머나 교회는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 이란의 지하교회, 정말 그곳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교회들, 그 사람들이, 그 교회들이 빌라델비아와 서머나 교회 같죠. 오늘 한국 교회는 버가모 교회 같은 겁니다. 버가모 교회 같은 거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두 개가.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괜찮아, 나는 평안해. 하나님께서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지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깨우쳐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책망이 오늘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책망인 겁니다. 어떤 책망입니까? 14절에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발람의 구약의 발람의 교훈과 신약의 니골라 당의 교훈은 똑같은 교훈입니다. 발람을 헬라어로 하면은 니골라가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미혹. 오늘날 적그리스도 유사 복음, 정치 복음, 거짓 복음, 혼미한 복음, 거짓 믿음으로 나가게 된 이게 발람의 올무입니다. 니골라의 올무예요. 그것에서부터 회개해라, 회개해라. 당시에 안티파스 무엇에 맞섰습니까? 우상 숭배, 황제 숭배를 철저하게 거부했던 겁니다. 나의 주님은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시다. 그 고백을 끝까지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구원이시다를 붙들고 가니까 안티파스, 충성된 증인으로서 순교하게 되기도 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안디바와 같은 자들, 그죠? 다니엘 같은 자, 욥 같은 자, 노아 같은 자, 그들에게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감추었던 만나, 흰돌, 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을 주겠다. 회개하고 발람과 발락과 니골라의 교훈을 거부하고 지키지 않는 이들, 그죠? 이 시대의 미혹입니다. 이 시대 발람과 발락과 니골라의 그 모든 혼합의 미혹을 다 제거하고 정말 오직 예수만 붙들고 끝까지 가는. 그렇다고 이것이 잠들어 있는 이들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잠들어 있으니까 상관없었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잠들어 있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깨어 있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스겔 33장에 파수꾼 에스겔을 통하여 나팔 소리가 불렸는데도 듣고 깨어나지 못하는 자도 우상의 행음을 한 자와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너희와 싸우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회개하고 깨어서 감추었던 만나를 받고 흰 돌을 받는 자,
거기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 이름,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 안디바, 다니엘, 욥, 노아, 에스겔. 그 주님의 이름을 아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아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아는 은혜가 있으려면 다른 이름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 받기를 다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이름, 발람과 니골라의 이름이죠. 특별히 니골라당은 신약에 오면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지주의의 미혹을 뿌리죠.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에 보니까 지금 기독교 세계관 운동, 그죠?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정치 운동, 미국의 청교도 운동, 언덕 위에 세운 도시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것들이 다 하나로 묶여서 마치 21세기 니골라당과 같이 돼버린 거예요. 탐심의 탑을 세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이용하고 사람의 탐심을 또 이용해서 이렇게 붙들어 버리는 겁니다.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미국을 다시 언덕 위의 도시로 세우겠다, 막 그런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미혹이 이 시대 가운데 있어요. 마치 바다 짐승과 같은 그런 미혹이 있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의 본질로 가면 헬라 철학이 있어요. 인본주의 인간의 철학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팽배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본질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떠함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결국엔 다 철학으로 가버립니다. 철학으로. 인간의 헛된 철학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열매가 다 좋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기독교 세계관 운동 같은 걸로 시작해서 좋은 열매가 하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어떤 그런 기독교적인 세계관들을 한때 가르쳤던 사람들로서 왜 이게 되지 않을까? 토대부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 위에 세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이교 제사에 참여하는 것 같은 영적 음행이다. 영혼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감추었던 만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것들은 화려해요.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는 화려합니다. 버가모라는 뜻이 페르가모죠. 버가모라는 뜻이 언덕 위에 세운 도시란 뜻입니다. 화려한 도시. 근데 그곳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서 이곳이 좋사오니 이렇게 하고 있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마치 한국교회 모습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과 같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안티파스 같은 사람,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욥과 다니엘과 노아처럼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들은. 그러나 잠들어 있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서 그들의 거짓된 믿음을 같이 받는 자는 거짓 선지자와 함께 셋 다 멸망하게 된다. 그것을 에스겔 33장에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대언해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 세상의 검은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의 검은, 이 버가모의 검은 우리를 위협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을 죽이진 못해요. 진짜 우리의 그 영혼을 살리는 검은 그리스도의 검입니다. 그 좌우의 날선 검, 그리스도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청종하고 순종하며 가야 하는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내 임의대로
그냥 이렇게 가감하는 그럴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보이는 그대로를 말해야 되는 이에요. 파수꾼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민족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말해라.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것을 전해라. 그러지 않으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찾겠다. 그러나 너가 그 말을 보여주고 들려준 것을 전했을 때 이 우상 숭배에 가증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전했을 때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둘 다 살게 될 거고, 그러지 않으면 안전하면 파수꾼이 죽고, 전했는데 들었는데 안 돌이키면 그 자가 죽고. 그것을 지금 에스겔서를 보니까요, 오늘이 24일차 저녁이잖아요. 1일차부터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지금 다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행하게 하시며 거시적으로도 보여주시고 기준을 보여주시고 성전도 보여주시면서 우상의 실체도 보여주시면서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 그 버가모 교회가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야,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버가모, 이 언덕 위에 세워진 천혜의 요새죠. 언덕 위에 세워진 요새, 언덕 위에 세워진 요새, 버가모. 그러나 그 요새의 본질, 토대에는 거짓과의 연합이 있는 그 토대, 그리스도의 토대가 아니라 거짓과의 영적인 간음, 음행의 토대 위에 세워진 언덕 위의 요새.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화려한 도시. 그 중심에서, 그죠? 그 높은 곳에서, 그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착각하는 그곳에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성문 밖으로, 바벨론 성문 밖으로 도망쳐라. 바벨론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들이 요새들입니다. 요새들. 가장 높은 곳에 세웠다라고 하는 요새들부터 함께 무너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9장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땅의 왕들, 무역상들이 애곡하게 되죠. 우리의 보화가 같이 무너지고 재물이 무너지고 우리의 경험이 무너지며 우리의 과거가 다 함께 무너지는구나. 함께 헛된 소망을 가졌던 이들은 함께 심판에 무너진 가운데 있는 거고요.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여서, 그리고 이제는 성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버가모에 있는 게 아니라 성문 밖으로 탈출하여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피한 자들은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진짜 영혼을 살리신 주님께로 피한 이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고요. 도시가 나의 구원이다 라고 하고 그 바벨론 안에 머물던 자들은 심판과 패망을 얻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만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그 문으로 들어간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감췄던 만나를 얻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얻게 되고, 그 은혜가 오늘 정말 에스겔처럼 파수꾼의 사명을 받아서,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다는 건 하늘이 열린 겁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땅만 보고 있는 자들은 땅의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땅만 보고 다니는 자들은 인간의 것을 붙들게 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자기 믿음으로 받게 돼요. 그것은 다
바벨론과 함께 땅의 것들은 패망으로 갑니다. 그러나 에스겔처럼 하늘이 열린 자들, 하늘 문이 열리고, 그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의 뜻이 알아지고 우상의 실체를 알게 되고, 그 본질이 주님과 상관없구나, 그것을 알게 하신 이들, 그들은 이제 정말 이 땅에 어떤 것으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으로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만 충만하여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 시대 가운데 민족의 파수꾼으로 또한 세워지는 사명을 주시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내가 파수꾼이다 이러면 끝납니까? 아니죠. 왜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까? 나팔 불어라는 거예요. 나팔 불어라. 진리의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진리의 나팔. 하나님 말씀의 나팔을 불어라. 나팔은 시끄럽습니다. 나팔은 시끄러워요. 나팔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나팔 불 때 좋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나팔은 경고의 나팔인 겁니다. 경고의 나팔이에요. 검이 날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나팔 부는 자에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핏값을 파수꾼 나팔 불지 않은 너에게 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사명이 저희에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니빌더 처체한테도 있고, 어떤 그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는 그 진리를 듣든 듣지 않든, 한 명이 듣든 만 명이 듣든 상관없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도 똑같잖아요. 10,000명, 100,000명, 100,000명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1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숫자 크기는 전혀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똑같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진리 함께 가죠. 생명의 말씀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 우리가 나팔을 불 때 듣고 한 명이 돌이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된 안디바처럼 그 감추었던 새 이름이 쓰여져 있는 충성된 증인, 이기는 자에게 주는 그 만나를 얻게 되고 흰돌을 얻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표잖아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는 것을 붙들을 때, 주님과 상관없는 표를 가지고, 인간의 표, 짐승의 표를 가지고 나는 안전하다 그러고 있으면 함께 바벨론과 무너져 내리고, 오늘 우리가 그 기로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팔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추었던 그 새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의 이름만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의 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다른 이름은 없는 겁니다. 정치 메시아는 없는 거예요. 다 적그리스도적인 거짓, 버가모의 음행인 겁니다. 발람의 미혹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검이 그 모든 미혹의 이름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가 다시 붙들고 그 앞에 나아가 정말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선포된 말씀 붙들고 지금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대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버가모 교회처럼 언덕 위에 세워진 요새다. 근데 그곳이 실상은 종교적인 음행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혼합과 큰 미혹으로 가득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언덕 위가 안전하지 않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문 밖으로 나가서 사실은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다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해요. 그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주의 말씀의 은혜를 구합니다. 좌우의 나일선 검으로, 성령의 그 나일선 검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음과 반란의 미혹과 거짓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며 따라가는 동일한 죄악을 잘라내어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미혹과 음행을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 오직 우리가 다시 예수님만을 붙들게 되는 그 은혜를 아버지 간구하오니 하나님, 그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아가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 큰 음녀의 도성이 무너질 때 그곳에 정치와 무역, 경제와 모든 음행에 잡다한 것들이 함께 심판받아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쳐 나와 예수께로 나아간 자들, 도피성 대신 주님께로 달려간 자들, 오직 예수만 붙들 자들, 안티파스와 같은 자들, 다니엘과 같은 이들, 욥과 같은 이들,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붙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깨어있지 않은 상태로 있자 하는 그 미혹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 이제 깨어나서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때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민족을 위한 파수꾼의 역할을 또한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나팔을 우리가 믿음으로 풀고 하나님, 잠든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깨워서 하나님 주께로 인도하고 생명의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선포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